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물음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결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만나야 할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주의 일꾼들을 세울 때, 또 내년 예산을 준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앞으로 계속 있는 기도회와 모든 모임들, 필트립 모든 시간마다 행사마다 함께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 또한 어르신들 주님 주시는 건강 속에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렌지 가나교회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1년을 준비하며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를 정리하며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시간마다 함께 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모든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회가 있고 또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야드셀이 있습니다. 필트립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모임들이 단순한 행사로 모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모임을 이끄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병원에 계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성령의 간구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들으신 아무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을 정리하며 또한 내년을 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1년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고 계획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을 준비하며 내년의 계획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에 많은 또 행사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라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드세일, 필트립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 몸이 약하여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 또 우리 어르신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것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이스리를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과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수로 이제 죄를 범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미 알면서도 그런 죄를 또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이 그렇죠. 실수로라도 사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의도치 않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실수로라도 거짓말을 하는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잘못되었다는 것,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혹은 다른 경우에 알면서도 혹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빨리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감출 수 없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거짓말이 커지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부르게 되고 더 크고 안 좋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더라도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키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한 번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고 그 죄를 반복하여 계속 의도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지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느 한 사람, 특정한 몇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 왕,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두 도시를 통해 나타내는 그런 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 못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스바와 다볼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책임은 왕족, 제사장,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두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을 떠나 반역한, 그 믿음을 떠난 배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역자들이, 이 반역자들이 저지른 죄가 그 사륙죄, 살인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살인의 의미에는 육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둘 다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의미를 보면 그 미스바와 다볼에서 제사장, 왕족,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모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진짜 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제사장 그리고 왕들을 보며 그들을 비판하고 회개하라 소리쳤던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죄에는 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맥을 보면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살육이 더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 나오는 미스바 그리고 다볼이라는 두 곳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두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미스바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구약 시대에 나왔던 최후의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왕정의 기초를 세웠던 그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죠. 그때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고 유서가 깊은 도시 미스바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유명하여진 그런 도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다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볼이라는 곳은 그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사사 시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와 함께했던 바락이 가나안 왕과 전쟁을 했던 곳입니다. 가나안 왕, 그 중에서도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한 곳이 바로 이 다볼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들의 철병거를 부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한 곳이 바로 이 다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볼 역시 유서 깊은 신앙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신앙을 찾았던 그 부흥을 나타내는 도시가 바로 이 다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스바 그리고 다볼,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난 그 도시도 이제 변한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음행하였고 그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잘못은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적이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중에 또 다른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알고 계신데, 이스라엘을 잘 알고 계신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고 그 모습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3절과 4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를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이제 잘 알아가고 서로의 속사정, 속마음까지 알아가는 그런 관계에서의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의 그 속마음,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깊은 곳까지 알아야 하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아는데 그렇게 너희를 알고 있다. 모든 모습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 그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속성들을 몰랐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맺어진 특별한 그 관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귀한 관계도, 그 특권도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죄악을 주일날 보셨던 호세아 4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처럼 그들은 음행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것을, 세상을, 또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는 교만의 죄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모습, 모든 죄를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감추고자 하는 모습, 내 머릿속에만, 내 마음속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의 모든 모습과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행의 죄,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는 죄, 내 모습을 하나님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그 죄를 알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교만, 음행, 거짓,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기를 노력해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겉모습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버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얼마나 힘을 쓰고 계십니까? 호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원하십니다. 때론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죄를 떠나는 데 힘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그 죄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 역사 가운데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믿음 가운데 부응하였던 미스보와 다볼까지도 우상 숭배 자리로 만들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숭배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고 불결함이 있습니다. 정결성과 추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주님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죄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죄를 떠나게 힘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서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알면서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죄를 떠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나은 우리들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힘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것인 사랑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으로 주님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그 어려운 부분을 아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하기 너무나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 별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여,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며 죄를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와 정결하지 못함과 그 모든 불결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우리 가운데 있는 추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에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알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전히 연합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